오늘 시편 62편은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잘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시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잘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시력,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시력과 정신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력이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영적인 시력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곁눈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해서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도 빗나가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분명한 결과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세상 바라보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찬송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과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아서 계속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 각종 유혹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사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와 권력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구원과는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른 것에 사람들에게는 좀 져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만큼은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뒤처지거나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쿄 올림픽이 7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포츠 경기에 보면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 가운데 표적이 있는 경기, 사격, 양궁, 컬링 등은 대단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표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집중해서 표적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표적 경기는요,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외에서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실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올림픽마다 많은 메달을 따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굉장히 심한데요,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응원석에서는 호루라기를 막 부릅니다. 조용하게 모든 선수들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할 시비를 쫙 당기고 심호흡까지도 멈추어 가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호각을 막 세게 불어대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호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 방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방해까지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소음 가운데서 활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도 세게 불게 해서 거기에서 딱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무리 호각을 불어대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대로 그냥 표정만 바라보고 할 시비를 쫙 당겨서 심호흡을 탁 멈춰가지고 그 집중하는 것, 다른 것 어떤 견눈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10점 만점에 그 표정만 바라보고 할 시비를 당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양궁 경기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적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 누구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표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떠들어대고 호각을 불고 방해해도 우리는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표적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론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람도 불어요. 풍랑도 일어요. 사람들의 방해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되어진 일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는 사고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들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받기 싫어요, 그것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해도 우리의 훈련 그리고 우리의 연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달게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해답이 되어집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표적 천국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비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의 말씀을 한 수백 번 들었지 않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이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사탄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과 마귀의 전략이고 괴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뭐 아무리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한번 불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연 앞에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도 많고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흔들릴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천국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이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이면의 삶을 바라보면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진짜 죽을 지경 아닙니까? 누가 잘못되었든지 간에 누가 잘했든 잘못 이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뭐 하나 바라보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은 잠잠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비참한 말이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비참한 말들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의인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기만 하게 되어지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술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단단히 붙들어 맨다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악인들은요, 의인들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있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해도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의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대적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유혹도 있고 거짓이 우리들 주변에서 난무하고 있고 악한 자들의 행동 때문에 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반영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보다도 100배, 1000배 센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5절부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때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일을 성수하가 한 3일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말해라. 어떠한 것도 괜찮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답답한 것 왜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하겠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길도 없어요. 모든 길과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석 깔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잠잠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요,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요, 기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입술에 기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하면은 이 토해낼 때가 있잖아요. 음식이 막혀져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막 다른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토해내면 막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요, 영적으로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실 들어갈 때에는 참 답답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기도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영적으로 막 시원한 거예요. 얼음 냉수와 같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지 몰라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시원함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의 삶도 그렇고 신앙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 바라보면 답답하시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 또 생업과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 생각하면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거 어찌 해야 될까? 도무지 길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함, 아마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토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토해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번, 수만 번 이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도 보고 찬송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토해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론적으로만 알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일 역대 최대의 숫자, 이제 곧 2,000명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숫자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다음 세대 오전에 세미나를 구미시민교회에서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숫자 바라보지 마라.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되었더라도 일당 100인데 그 영혼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며 그 한 영혼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마라. 바라보는 순간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 어려운 형편, 여건과 처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고 문제의 해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셨다라면 이제 남은 여생도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여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